인간 지혜의 실패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람은요, 모두 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남보다 나은 삶을, 나의 지혜를 통하여서 남보다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 오늘은 압살롬과 아히도벨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에게는요, 자녀들이 많았어요. 아내가 8명이었고요. 그 8명으로부터 낳은 아들이, 헤브론에서 얻은 아들은 6명, 예루살렘에서는 그보다 더 많이 20명 이상의 자녀들을 얻었죠. 그 중에서 이제 암논이라는 아들이 이제 맏아들로서 다윗의 뒤를 이을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인 다말에게 몹쓸 짓을 해놓고 무책임하게 나몰라라 했기 때문이었죠. 그 일 때문에 압살롬은 자기 어머니의 고향인 구슬 땅으로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 3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윗 왕의 용서를 받아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돌아온 것은 아니었어요. 그는 왕이 되고자 계획합니다. 그래서 그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서 행동을 하죠. 압살롬은 반란을 위해서 이렇게 3가지 단계를 거쳐서 그 작전을 세웠는데, 첫 번째는 친위대를 조직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 말씀 보시면,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자기가 이미 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을 준비한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자기가 해야 될 일들 때문에 이렇게 준비했는지, 아니면 이 둘 다일 수도 있고요. 그죠? 어쨌든 간에 압살롬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호위를 50명이나 세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재판권을 행사합니다. 즉, 압살롬은 왕이 가지고 있는 사법권을 침해합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문 앞에 나갔어요. 그리고는 그 성문 길가에 서서 누구든지 소송 문제로 왕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이렇게 불러다가 어디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 사람이 이제 어디 사람, 어느 지파 사람이다 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러면 압살롬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당신이 옳고 정당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당신의 소송 문제를 들어줄 대리인을 왕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내가 만일 이 땅의 재판관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소송 문제를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나에게 찾을 수 있고, 나에게 찾아올 수 있고, 또 나는 그들의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해 줄 것입니다. 그의 말을 이제 가만히 들어보면 그는 자신의 아버지 다윗 왕을 탓하면서 다윗과 백성들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은 지금 잘못을 하고 있고, 자신은 앞으로 잘할 자신이 있다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데려다 놓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서 압살롬은 누구든지 자기에게 와서 이제 절을 하려고 하잖아요. 왕의 아들이니까. 그러면 그러지 못하게 해놓고 오히려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들고 입을 맞추곤 했습니다. 즉, 압살롬은 앞에 복종의 인사는 거절하고 형제의 키스를 함으로써 자신은 권위만을 내세우는 그런 왕이 아니라 평등성을 지키는 참 재판관이자 참 지도자가 될 수 있음을 백성들한테 어필을 한 것이죠. 그는 자신만이 가장 정의로운 성군이 될 수 있는 것처럼 4년 동안 이런 행동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계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압살롬은 왕으로 등극합니다. 압살롬은 다윗 왕을 속여서 헤브론으로 갑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한 서원을 갚아야 한다고, 그래서 헤브론에 가야 한다고 이제 다윗 왕에게는 핑계를 댔죠. 그리고는 2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함께 그 헤브론으로 가서 거기서 스스로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정탐꾼들을 각 지파에게 보내서 자신이 왕이 되었음을 이스라엘 온 땅이 알도록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10절 말씀 보면,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네. 이로 인해서 순식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이스라엘 땅에 이제 압살롬의 왕이 되었다는 그런 소식들이 전해지게 되었죠. 압살롬은 제사를 드리는 동안에 사람을 보내어서 이제 다윗 왕의 자문관인 유다의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초청합니다. 이 아히도벨은요, 당장에 압살롬을 지지하고 나섭니다. 반역 음모의 세력은 점점 커졌고 그에 따라서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도 그 세력도 계속해서 불어났습니다. 압살롬은 자신만만해졌습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이제 모든 일이 착착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이제 남은 건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 왕을 끌어내리고 자신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뿐이었습니다. 상황은 이미 압살롬에게 유리한 형국이었죠. 이 사실을 다윗 왕도 알게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온 인심이 이미 압살롬에게 있음을 알게 되죠. 결국 다윗은 자신의 신하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서 도망치는 신세가 됩니다. 압살롬은 피 흘림 없이 이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게 되었죠. 이제 그의 승리는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자문관이었던 그 아히도벨에게 이제 자신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묻습니다. 그러자 아히도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될 만큼 지력이 있는 자였지만 압살롬에게 말한 그 계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그것보다는 자신의 세력이 이기는 것에 더 몰두해 있었기 때문에 아히도벨의 말대로 모두가 보는 앞에서 대낮에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합니다. 천인공노할 일이죠.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보시면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그러니까 당시 아히도벨의 조언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아서 다윗은 물론이고 압살롬도 그의 모든 조언을 그대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한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에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 왕은 바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가 아무리 대단한 모략가라 해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막으실 수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아히도벨의 계획들이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기도에 좀 다르게 응답을 하십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제안을 합니다. 자신이 1만 2천 명의 군사를 선발해서 지금 피난을 가고 있는 그 다윗 왕을 쫓아가서 다윗 왕을 죽이겠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 계획대로 했다면 다윗은 정말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것입니다. 정말로 다윗 왕이 그 아히도벨의 손에 죽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 좋은 계획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압살롬이 후세에게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르는 것이 좋을지 좋지 않을지 물었어요. 그러자 이 후세라는 사람은 아히도벨의 계략에 반대합니다. 그는 다른 계략을 압살롬에게 제안하죠. 압살롬은 이 아히도벨과 후세의 계략 중에서 후세의 계략을 더 좋게 여기고 그 말을 따르기로 합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 말씀 보시면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것이 바로 다윗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셨죠. 아히도벨은 좋은 방법, 정말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했지만 압살롬은 그 방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사실 후세는요, 다윗 왕의 친구였습니다. 다윗 왕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빠져나갈 때
이 후세도 그를 따르려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 왕이 이 후세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사무엘하 15장 33절에서 34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후세는 다윗의 말대로 압살롬의 편인 척 예루살렘에서 머물면서 다윗에게 압살롬의 계획을 다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인도해서 이 다윗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었죠. 그는 다윗의 말대로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도록 했고 결국 압살롬을 파멸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후세의 말대로 한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군대는 다윗의 군대에게 패배하고 말았죠. 그리고 압살롬은 그 전투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히도벨 또한 죽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3절 말씀 보시면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참 허무한 결말이죠.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지혜는 하나님에 의해서 좌절되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지혜자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립니다. 잠언서 21장 30절 말씀에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지혜로 지식으로 멋진 지략을 세워서 승리를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다 하시면 그 싸움은 지는 싸움이 되어버립니다. 잠언 21장 31절에 싸울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의 든든한 예비가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죠. 압살롬은 굉장히 용의주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동생을 욕보인 그 암논에게 원수를 갚기 위해서 2년 동안 내색도 하지 않고 계획을 세웠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의 찬탈을 위해서도 오랜 시간 차근차근 준비를 하기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보면 굉장히 전략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의 완벽한 준비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너지고 맙니다. 그는 살인자였고 반역자였고 성범죄자였고 그런 그의 뜻대로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는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오랜 계획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아히도벨도 다윗과 압살롬이 인정할 만큼 뛰어난 모사였습니다. 오죽하면 그의 계략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만큼 그의 판단력이, 그의 지혜가 대단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대단하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의 판단력이 뛰어나다 했는데 압살롬이 다윗 왕을 배반할 때 다윗 왕이 아닌 압살롬을 선택한 것부터가 아히도벨의 판단 미스였죠. 그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다윗 왕에 대한 반역은 그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범죄 행위와 같았죠. 심지어 그가 제시한 계략은 악한 것이었습니다. 이 아히도벨과 압살롬, 이 두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자신에게 똑똑함을 믿었습니다. 사람들을 꼬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윗 왕을 쉽게 없애려는 계획을 세웠겠죠. 게다가 아버지인 또 자신이 모시던 그 왕인 다윗 왕을 그렇게 쉽게 배반을 할 수 있었겠죠. 그들은 자신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죄를 짓는 것도 겁내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이 거의 성공한 것 같은 상황을 한 번에 손바닥이 확 뒤집듯이
확 뒤집으셨습니다. 압살롬도 아히도벨도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 편에 있었다면 그 있었을 때에는 그들의 지혜로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또 존경받는 자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섰을 때 그들의 지혜는 실패하고 맙니다.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에 의해서 언제든지 좌절될 수 있음을 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지혜가 대단하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가진 그 지혜보다 더 의지해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3장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